오늘은 이제 초대교회 모범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을 가질 때, 가정이나 일터나 또 혹은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질 때, 그래서 모임을 가져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순서로 가지면 좋을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에 구역 예배다 또 목장 예배다 해서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대략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이제 한 사람씩 오게 되죠. 그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올 분들이 다 왔다 싶으면은 이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한 주 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매주 같이 모이는 때 같으면 한 주간에 만에 모였기 때문에 또 한 주간의 삶이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서로가 이제 또 인사도 나누고 한 주간 잘 지냈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안부도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담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서 우리가 찬송가, 보통 이제 찬송가 이런 거 부르고 또 준비된 유인물이 있으면 또 이제 우리가 경배 찬양, 복음성도 부르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또 강사 리더하는 분이 또 이렇게 짧게 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통상 이제 과거에는 그냥 그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뭐 이런 식이 되죠. 조금 이제 발전이 되면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이 공과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내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너무나 은혜가 된다, 뭐 이렇게 또 조금 나누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한 시간이 그야말로 적게는 뭐 짧으면 1시간도 되겠습니다만은 뭐 90분, 100분 뭐 이렇게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영어로서 말하면 이런 순서가 이제 나름대로 있는데 더블루다 해가지고 이 더블루자가 4개가 있어서 더블루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것을 잘 정리를 하자면은 처음에는 환영의 시간에 대해서 웰컴이라고 하고, 찬양의 시간은 이것은 예배로 봐서 워십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누는 시간은 워드, 다 더블자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로 마치게 되는데 이것은 사역이다 해가지고 웍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위트니스, 증거의 시간이다 뭐 이렇게, 그래도 다 이게 더블자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4W 혹은 5W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자세하게 이제 보면은 이 환영의 시간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나눔으로써 마음이 열리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을 경험하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만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 속에서 아까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성경의 다른 부분을 경험하는 시간을 웰컴, 환영의 시간을 통해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통해서 예배 시간은 멤버들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기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 시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멤버들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갖게 도와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영향력을 주기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의 그 시간은 특별히 그 위트니스라는 이런 표현도 썼는데, 웍스가 사역이 위트니스, 증거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뭐냐면 제3자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오이코스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 우리가 좀 더 기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나누는 이런 시간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임, 단순한 그런 모임 같지만은 거기는 나름대로 체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터블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점점 늘려가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환영의 시간이다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시간을 이렇게 분배하자면은 대략 짧게는 더 짧게 할 수 있겠지만 보통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웰컴의 시간, 환영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시간이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 이렇게 모였을 때 친숙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새로운 가족이 함께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모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첫 모임에는 이런 즐거운 분위기로 시작하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을 안락한 그룹의 삶으로 또 인도를 해야 되고 또 환영의 시간은 보통 처음 이렇게 오랫동안 모이게 되면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이 썰렁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역동적인 질문들로 시작을 하라 이런 말도 있고 또 최고의 아이스 브레이커 깨는 분위기 경직된 것을 깨는 것을 이제 말하고 아이스 브레이커라 그러는데 이것을 반응하는 이것을 위해서 리더는 아이스 브레이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서 관련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그런 퀴즈라든가 또 넌센스 퀴즈 이런 것도 내서 그 분위기를 새롭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런 것을 많이 준비하게 되면 그만큼 그 첫 모임의 분위기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참석자 전원이 자신의 큐티나 설교 들은 것이라든가 생활 속에 경험한 거라든가 응답된 기도라든가 전도의 열매라든가 말씀 암송한 거 이번에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말씀 암송을 계속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그리고 날마다 솟는 샘물에 대한 묵상의 내용 또 다른 형제들과의 교제에서 얻은 축복 등 자 이렇게 그 시간을 통해서 이런 나눔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 모임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아주 풍성한 모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워십으로 찬양의 시간으로 가는데 이 찬양 시간도 보통 한 20분도 하고 또 조금 더 찬양을 우리는 더 원한다면 한 30분도 좋아요. 요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3세계 같은 경우에 가면 필리핀도 그러고 네팔도 제가 한 20년 전에 갔을 때 그래요. 이런 예배 자체가 3시간, 4시간씩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찬송의 시간이 그냥 이 동남아 같은 데는 참 흥겹거든요. 얼마나 흥겹게 찬양을 하는지. 필리핀 사람들도 네팔 사람들도 어떤 곳에 언젠가 갔을 때 보니까 3시간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기쁨과 그냥 흥겹게 한 3시간을 찬양하게 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더 듬뿍 임하게 돼요. 거기다 이제 말씀의 시간까지 해서 정말 3시간, 4시간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돼요. 우리도 나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예배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가 보통 주일 낮에는 이제 1시 한 60분, 70분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보통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도 그렇지 한 20분 정도 우리가 또 금요 심야 때도 우리가 찬양의 시간이 보통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길면 이제 30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예배의 이런 찬양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과 그 모임을 주관하시도록 주님께 이제 모든 시간을 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시간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없는 그 모임은 일반 모임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찬양을 한 3곡 내지 4곡 이렇게 준비를 해서 더 많이 부를 것 같으면 5, 6곡도 준비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때로는 예배 인도자가 그 멤버들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까? 하나 좀 생각해 두십시오 해가지고 또 계속 이어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 가운데 또 때로는 기도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것이 되죠.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배 시간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는데 찬양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가 있고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 모임은 서로의 참석한 사람의 관계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머리 지식으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가슴으로 이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고 체험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내 가슴까지 오는데 30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하는데 머리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앙은 지, 정, 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지, 지식, 아는 것, 정, 마음의 감정으로 감동을 체험하고 그리고 의지로서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의 손발이 실천하는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런 관계가 세워지고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런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세 번째 워드는 말씀의 시간이죠. 때로는 성경 공부 교재를 이제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재를 맡은 사람은 쭉 이렇게 거기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나중에 그 주제와 가까이 핵심되는 내용을 짧은 시간에 3분도 좋고 때로는 1분도 좋고 조금 더면 5분도 좋고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근래에 와서는 이제 일방적인 주입식보다는 서로가 토론하고 또 대화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던지면서 또 그분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이런 방법도 좋죠. 그리고 이제 각하별로 각자에게 축복되었던 내용들을 돌아가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 이것도 참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시간을 갖고 또 설교의 말씀을 듣고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축복된 내용을 나눌 때 그 축복된 내용을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반드시 표함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지정의라 그랬죠. 의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는 그래서 적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에 있어서도 결단과 적용의 시간이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다 연결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축복이 된 사실을 나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말씀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때로는 준비된 공과 때로는 들은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또 이것을 나눔의 시간을 갖고 받은 바 은혜를 또 적용했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그래요. 이런 주정의 모임을 가졌을 때 때로는 이 지난 주일 이 말씀이 잘 정리가 돼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보에도 언젠가도 내기도 했었죠. 지난주 말씀 요약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주보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들고서 이제 지난주 말씀을 리더자는 잘 짧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나는 이 부분에서 정말 말씀에 마음이 와닿았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이것을 적용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게 됐다. 이렇게 그룹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토론하게 되면 더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경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웍스, 때로는 위트니스, 증거라는 사역의 시간이 되는데, 자, 이 시간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들었고 체험했고 받은 바 은혜, 이제 우리 스스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으로 나누는. 그래서 앞에 워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0분 정도, 더 많은 한 5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역의 시간은 대략 한 15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제3자에게 포커스를 맞추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우리의 모임 이 안에서만 때로는 이것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무실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이것이 확장되어 나가는 또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을
파고드는 것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 시간은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돌아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또 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그룹에서 기도한 내용들을 때로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발전이 되고 성과가 있더라. 또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나누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거나 어떤 형제를 돕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경우에 그 사람의 이름과 현 상태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더 세세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나눈 기도의 제목은 각자 기도 노트나 수첩 같은 곳에 적어두어서 매일 자신의 기도 시간에 지속적으로 그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가 그 소그룹 멤버들이 흩어져 있어도 주중에 끊임없이 기도로서 서로가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더하는 자는 나누어지는 그 기도 제목들을 적어두었다가 다음 주 모임 때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여부를 또 체크하고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때 기도가 응답된 것이 있다면 응답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주어지는데 응답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S,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는 반면에 웨이트,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그리고 no, 이것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 더 응답이 되는. 어린아이가 면도칼을 달라 할 때 no, 다칠까 봐.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4W가 다 진행이 되면은 이 네 가지 순서 외에도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식사를 한다든가 커피 타임을 가진다든가 구성원 각자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할 때 간단한 간식이나 다과를 준비해서 공식적인 소그룹 모임이 끝난 뒤에 모임의 축복을 연장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모임들이 흔히 구역 모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잘 되면은 이런 것이 정례화 되게 되는데 이것이 활성화될 때 정말 서로의 그 마음의 응어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그 응어리를 풀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다는 거죠. 이 시간은 소그룹이 그 소그룹 안에 그리고 밖의 피로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리고 소그룹은 독특한 개성을 제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효과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 시대 교회는 바로 필요 중심적인 그룹 전도를 통해서 꾸준히 성장해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오늘날도 교회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각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정말 이런 방법이 바로 있었구나. 그 성서적인 근거가 있었구나. 우리가 해왔던 이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소그룹 모임을 구역 또 목장 모임을 이렇게 진행해 왔을 때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누가 이렇게 사람 머릿속에 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일찍이 초대교회에서 그런 모습으로 바로 4W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모임을 가지면서 그리고 성장을 해왔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 바로 근거가 되고 좋은 이 시대의 교회의 참된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42절의 말씀 우리가 외웠는데 한 번 더 우리 비추지 말고 이제 자, 비추지 말고 다 같이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니라. 아멘. 다 외울 수가 있겠죠. 너무 우리가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해서 그런데 또 우리가 사실은 처음엔 자신감을 가지지 않아서 내가 감히 외울 수 있을까?
그러나 이 구절을 외우면 앞에 8구절도 다 외울 줄로 믿습니다. 가능해요. 방법은 꿀벌 암송법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언급했듯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정도는 5번, 10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 다 하게 되면 이건 쉽게 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것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5번 안 되는 사람 10번 하면 돼요. 또 안 되면 20번 하면 되니까. 그리고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점점 이렇게 넓혀 나가는 것은 이 꿀벌 암송법은 왜 그것을 말하냐 하면은 벌이 1km 지점에 꽃이 있는데 꿀을 따러 가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쓱 가서 따오는 것이 아니고 300m 갔다 오고 500m 갔다 오고 뱅글뱅글 돈다 그래. 700m 갔다 오고 1000m 가서 꿀을 따가지고 또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는 그 원리를 누가 발견을 해가지고 꿀벌 키우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이것을 성경 암송하는데 이것을 적용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전도서도 다 외웠잖아요. 전도서. 예. 그러나 안 외우게 되면 한참 외웠다가 그냥 가만 놓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냥 또 다시 리바이벌 조금 하면 회복이 돼요. 다시 기억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이거든요. 반복. 외웠던 것은 한 일주일 후에 한 번 반복해주고 그 다음에 한 열흘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반복해주고 어느 정도 딱 되면 완전히 무엇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딱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자꾸 그런 원리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게 돼요. 왜냐?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거든요. 요 정도 이렇게 암송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잘 요약 노트를 해가지고 요약해서 외울 것은 외우고 때는 논술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론본론 결론 다 이런 것도 딱 전체 윤곽을 세워서 처음에는 보고 쓰고 하지만 나중은 백지를 가지고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더 보완을 시켜보고 그리고 다 또 백지를 해가지고 쓰다 보면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눈을 감고 해보면은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못 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을 잘하는 아이들은 학교 공부도 쑥쑥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던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가장 좋은 말씀의 적용의 길은 바로 암송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빈손 들고 그냥 가더라도 산을 가도 버스를 기다려도 전철을 기다리고 전철 타고 가더라도 요즘 전철 타고 보면 다 휴대폰 들고 다 이렇게 이렇게 바쁜데 우리는 아무것도 눈만 감아도 저 사람 눈만 그냥 감고 있느냐. 그러면서 암송을 되새기는 거예요. 1월달 암송 쭉 시편 95편 6절 7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주기도문을 10,000번 외워라 이렇게 말하죠. 주기도문을 자꾸 외우고 가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처음에 기도를 잘 못하는 분은 우리가 성경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는데 이걸 자꾸 외우세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이 한 절 말씀 자체가 포터블러예요. 그것이 포터블러입니다. 자,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한 구절이 포터블러가 다 있는 거예요. 이대한 발견입니다. 순서를 이제 물론 그대로도 할 수 있지만은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면 이것은 뭐로 넣으면 되겠어요? 워드, 말씀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제는 뭐겠어요? 환영 웰컴이거든요. 그리고 떡을 떼며, 이거 떡을 뗀다는 것은 초대교회는 늘 성찬식이 있었어요. 예배마다 성찬식이.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은 바로 성찬,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워십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바로 웍스, 사역인데 위트니스,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기도가
중요하고 마침에도 기도가 중요한 것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웰컴 했을 때 서로 교제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우리가 읽어서 보면 초대교회는 참 너무나도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도 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넉넉하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서로 그 공동체 사이에서 서로 모바일로 그런 체크가 오가지 않습니까? 다 이런 또 지역의 또 작은 카톡방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내가 이것이 좀 이제 여분이 있고 그동안 썼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유모차를 썼는데 아이가 좀 커서 필요 없게 됐어요. 이런 유모차가 있는 사진 찍어서 필요 한번 하면 저요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가져가서 쓰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서로 그 나눔의 그런 시간 이런 원리들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카톡방 같은 경우도 서로가 이런 공동체에서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우리도 운동하는 그런 그룹이 있거든요. 족구로 아침마다 요즘은 추워서 조금 쉬기도 하는데 거기도 보면 참 이것이 잘 이루어져요. 어떤 분은 앰프가 고장이 났어요 하니까 지난 목요일쯤인가 떴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구세군에 있는 그 분이었는데 수원에서 있어요. 그게 거기에서 있으면서 큰일 났다고. 그래서 우리 멤버 중에 보니까 이것을 손볼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일 전에 좀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당장 그 이튿날 금요일 날 가가지고 제가 앰프가 여분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 해결을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는데 아주 박수를 쳤죠. 그래서 아주 그 예배가 오늘 주일 예배가 정말 잘 이루어져. 그게 고장이 나서 아무리 캐도 뭐 소리도 안 나고 그냥 뭐 휴지가 나갔을 거다. 누가 또 조언도 하고 또 뭐 한번 전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라 조언하고 했는데 한 사람이 앰프 여부는 가져가서 다 체크해서 세팅을 다 해서 딱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고. 자, 이런 그 모임들이 얼마나 훈훈한 그런 모임인지. 이 서로 교제한다는 이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 오늘 읽었던 이 부분에 너무나도 이것이 감동이 되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바로 웰컴, 환영의 시간이고 좋은 교제의 시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떡을 뗐다 이렇게 말했죠. 워십이다 그랬죠. 이 초대교회 예배마다 성찬식을 가져서 이렇게 떡을 뗐다. 바로 이것은 워십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워더라 그랬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믿는 것, 믿습니다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아는 것까지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또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떡을 떼며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워더의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웍스, 위트니스. 이때는 바로 바깥에 제3자에게 포커스를 두고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에게 포커스를 두라는 거죠. 기도는 사역의 시작과 마침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46절의 말씀에 그 부분이 나오니 46절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였다 그랬죠. 그 5장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래서 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 모여서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전도하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델이라는 거죠. 4W의 모임은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공동체를 더욱더 세워나가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이제는 점점 이웃들에게, 오이코스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누는, 이게 참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오늘날도 이런 모델로 나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초대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 백성들이 보고도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네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기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포터블 마지막에는 웍스, 위트니스, 제3 교회 바깥에 포커스를 두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오이코스의 필요를 언급했죠. 지난 아까 언급했듯이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이래 했을 때 가서 도움을 베풀어주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상당한 유익이 됩니다. 오늘 안 왔지만 우리 나오던 권사님이 있어요. 어저께 코로나가 걸렸다 그래서 오늘 못 온 것 같은데 그 집에서 이제 이 지역의 집이 이제 보통 한 3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루 쪽으로 물이 그 세면장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사람을 이쪽 저쪽 수소문해서 불렀는데 그분들이 와서 좀 조치하고 또 뭐 변기도 한번 들어서 넣고 했는데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물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혹시 여기도 그런 일이 없냐고. 이렇다 하니까 그래 조언을 해줬죠. 그런 일이 있게 된다. 대부분이 이제 이런 오래된 데서 물이 나는 것은 어디서 나느냐? 화장실 세면대 아래쪽에 보면은 따뜻한 물 올라오고 찬물 올라오는 데인데 따뜻한 물 올라오는 그 나사 부분에서 오래되면은 꼭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 쪽에서 뜨거운 물 쪽에서 그것이 좀 녹아가지고 그것은 물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안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마루로 나오거든요. 요것만 알면은 20만 원, 30만 원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것을 많이 고쳐보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막 그냥 그 누수 탐지기로 그냥 팍팍팍 해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나중에는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그것을 잠그고 나서 다시 막 그거 묶어가지고 그 하얀 거 뺑뺑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새 걸로 바꿔서 탁 끼고 탁 장착하면은 물이 안 새지만 그래도 물이 좀 나는 것은 그 밑에 고여있던 것이 다 빠지면은 없어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 기다려보자. 이것이 다 빠지면은 괜찮을 것이다. 그것도 않고 또 나오니까 또 사람 부르면 또 사람들이 와서 돈 받아가거든요. 예.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것도 경험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잘 조치를 하면은 다 파지 않아도 돼요. 이거 처음에 와서는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걸 파야 된다. 파면 한 4,500만 원 들어야 된다. 세면대 다 파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 정도 요구를 하거든요. 야, 이게 큰 돈이다. 그렇게 셀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돼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같이 사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하죠. 이번에 가스비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좀 절감이 됐다.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 좀 알려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서로가 잘 교회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래요. 처음 이사 온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다가 왔는데 이 근처 좀 교회 어느 교회 갔으면 좋겠어. 여기만 봐도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은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 우리 오세영 성도님 세 개가 있어요. 예, 네, 세 개가 있는데 근데 이게 딱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시게 됐단 말이지. 예. 이렇게 하여튼 주변에 누구한테 물으면 그러면 그 교회 가라. 비전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해서
또 오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그래서 결국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됐다. 이 초대교회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게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또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인간의 수고와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높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모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범을 모델로 삼아서 이 시간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도록 기도하며 전도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포더블루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모임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고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아래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포터블로 환영의 시간과 또 예배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과 사역의 시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더욱 우리 모임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멤버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소그룹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사오니 주여 도우심 가운데 견고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넘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와 같이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늘어나게 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오늘 이 시대에 저희도 참으로 초대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니 주의 크신 은총 아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포터블루와 같은 이런 원리로서 진행해 나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고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으며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 늘어나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 오이코스들에게 함께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